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성가대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무반주곡을 다 하네요. 우리 교회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임순례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김기성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던 김기성 귀한 형제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귀한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복을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맛보는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사 주님이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주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사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디근의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563장 반주자가 다 나가고 없는데 우리 그냥 무반주로 하십시다. 성가대도 무반주로 했으니까 그래. 안 나가고 있었네. 이상하게 반주자들이 다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563장 1절만 우리 두 번만 부르겠습니다. 다 아시죠?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찬송, 쉬운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 애원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오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필리핀이 지금 우기인데 5월까지 건기고 우기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 김순매 권사님께 전화하면서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날씨라고 하더래요. 후덥지근하고 덥고 습기가 많이 차고 이런 나라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도 무사히 다녀온 걸 감사합니다. 우리 영권사님하고 한권사님하고 반짝반짝하면서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보니까 난 괜찮은 줄 알았더니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보니까 건기 때는 빨래를 빨아서 30분이면 다 마릅니다. 아무리 두꺼운 빨래도. 그런데 이런 때는 온종일 말아도 안 마르는 때가 거기에요. 아주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온 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광화문에서도 모이고 서울시청 앞에 모이고 대한문 앞에 모이고 서울역에도 모이고 어제는 서초동에 있는 정부 법원 앞에도 모이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난리가 났는지 저보고 어떻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는데 나도 모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근을 만나기도 해요. 나라가 기근을 만났죠. 나라가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집에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모압 땅을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갖고 돌아왔어요. 모압 땅에서 기근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남편과 말론과 기럐 두 아들이 죽고 돌아오는데 자기 룻과 함께 과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근을 만난 얘기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만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삭도 기근을 만나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부의 기름 해결하는 역사가 지금 이 44절까지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은 엘리사가 5가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기근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기근을 해결하느냐, 기근 해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직 남편이 젊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신학생인 것 같은데 선지학교 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자기 2 아들이 있었는데 가난 가운데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정도가 된 겁니다. 당시에 종으로 팔려가면 체주의 종이 되면 7년 동안을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큰 문제가 만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당신의 제자가 죽었는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참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거예요. 돈이 없고 가난해서 아들을 팔아먹어야 될, 종으로 팔아먹어야 할 결과를 만났는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기근을 해결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아침마다 오면서 묵상을 하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첫째는 기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있는 걸 드려야 됩니다. 있는 걸 드려야 된다. 기근을 만난 그 엘리사의 선지자의 성도 아내에게 주님이 이 엘리사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기근을 만난 그 과부에게 돈을 준다거나 뭐 금덩어리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결하지 아니하고 뭘 물으셨느냐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 때에 기근이 3년 6개월 기근이 왔어요.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물어보는 거 뭐 하느냐? 우리 집에 기름 조금 남았고 밀가루 조금 남았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해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나무 주워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고 물을 줘 날 먹게 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먹게 하라.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고 집에 있는 기름 얼마, 가루 얼마를 만들어서 엘리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그 집에는 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기름에 기름 마르지 않는 기근의 해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말 안 되는 것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뭘 찾으시냐면 없는 곳에 있는 걸 아는 게. 여러분, 과부에게 기름 얼마 남은 거, 가루 얼마 남은 걸 달라고 한 거지 없는 곳에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뭘 말했느냐면 기름 1병 남았습니다. 기름 1병밖에 기름 1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돈이 있냐? 그러면 집에 은행 잔고가 얼마 없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면 그랬어요. 헌금에 그렇게밖에 못 하세요? 그러면 없어서 못 해요. 없지 않습니다.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주님 없는 거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아주 어려운 때를 기근을 만났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분은 정신적인 기근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기근을 만났어요. 우리 김 선생 같은 분은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받으세요. 내가 김 선생을 만나면 김 선생이라고 하시면 알죠. 여러분, 그렇게 알면 됩니다. 혈액 투석을 받으셔서 매우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우리 처음에 와서 따님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세례받게 해달라고, 딸이 울면서 세례받게 해달라고 세례 받으시니까 건강해지셨어요. 나보다 더 건강해. 아주 얼굴이 환하고 지금 저기 앉으셨는데 누군지 물어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기근을 만났어요. 저번에 해주시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들여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위암 수술 받으시는 분 계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유방암 수술 받는 분도 계세요.
여기 목에 술 만들고 계속 기근을 만난 거예요. 건강의 기근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의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될 수도 있겠지요. 잠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기근이나 여러분 육신의 기근이나 이런 걸 만난 것으로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풀이 매우 귀했어요. 풀이 귀했어요. 풀. 이렇게 집안에다가 여름이고 겨울이고 집안에다가 화로불을 놨어요. 화로불을 놔서 장작으로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분들은 목사님, 원래 목사님 늙으니까 별소리 다 하네. 저게 무슨 소리냐? 그런 게 어딨냐고. 라이터도 있고 가스라이터도 있고 지금 뭐 얼마나 있는 옛날 얘기. 제가 어릴 때 제가 80살 아니에요 지금. 80살 얘기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부싯돌로 남자는 부싯돌 갖고 다녔어요. 불이 없으니까. 가스라이터가 어디 성냥이 어디 있어요? 부싯돌 갖다 탁탁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매해서 불을 일으켰어요. 집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화롯불에다가 여름이고 겨울이 화롯불에다가 장작으로 불씨를 만들고 거기다가 여기 지푸라기를 만들어 덮어놨어요. 그 저녁 때면 그 밥을 때는 거기서 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불을 일으켜서 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기름 한 병 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의 불씨 일으켜야 돼. 없다 하지 마세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괜히 믿음이 없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믿음의 불씨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어요. 내가 일부 예배 드리면 주일날 학생들에게도 하나하나를 열심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하지 말고 다음 세대 한 사람에게 열심으로 불라는 거예요. 귀다 대고 바람 불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심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걱정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걱정입니까? 외롭습니까? 내 속에는 믿음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일으키면 됩니다. 지금 환경이 나빠요. 직장도 시원찮아요. 안 됩니다. 가는 것마다 돈 몇 푼 안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할 일이 내 속에는 믿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저는 황해도 연백군 추하면 마룡리 출신인데 저 꼭대기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만 교회 삐걱삐걱 이렇게 다니는 그런 교회를 어릴 때 누나 손을 잡고 다녔어요. 그때 그 불씨 가지고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나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사가 이제 내 밑에서 얼마나 많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불씨입니다. 그거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시골 소년 아무것도 아니고 바지 누룩 이렇게 무명 바지 입고 다니던 소년이 이제 이만큼 자라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거 나뿐입니까?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저기 있는 문준경 목사님, 문준경 전도사의 얘기를 해요. 거기 나온 사람이 누구냐? 거기 나온 사람이 여러분 CCG 일으키는 목사님 얘기, 수많은 목사님 얘기를 해요. 믿음을 일으키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기근이 있습니다. 육신의 기근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도 경제의 기근을 만났다. 먼저 여러분 속에는 불씨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 드린 거예요. 한 병이 지금 우리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갈 지경을 만나는데 그것이 뭐 됩니까? 아닙니다. 드리면 된 거예요. 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없다고 하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 없어요. 여기 오지도 못해요. 주일날 많은 분이 빠져요. 근데 왜 빠지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2019년이 앞으로 3개월 동안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믿음의 불씨 일으켜 극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잠겨두고 덮어두고 등경 밑에 내두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활활 타도록 하면 여러분 가정의 기근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길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믿음을 키우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 내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바다에 옮기려도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소경 바디메어에게 눈을 뜨게 한 것도 그리고 38에 있는 환자를 일으키게 한 것도 믿음이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의 고백을 낫고자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없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불씨가 한 병의 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을 빌라 조금 빌 게 아니라 많이 빌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거 없는 것만 찾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믿음, 먼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습니다. 한 사람 한 아이의 점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드릴 때 5,000명, 어떤 사람 2만 명이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2광지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우리 살려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보세요. 어떤 상태가 있느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놀라운 역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을 많은 이 시대를 해결 방법은 뭡니까? 지금 정치적인 기근을 만났어요. 이 나라가 대통령도 못 믿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못 믿습니다. 기근을 만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막 욕하는 세상이에요. 대통령 나쁜 놈, 대통령 법무부 장관 나쁜 놈, 날마다 이건 날마다 필요 없어요. 먼저 우리 교회가 믿음을 극대화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어요. 4가지 것이 무엇이냐? 기름뿐입니다. 동네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동네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릇을 조금 빌 게 아니라 많이 빌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것이 그릇입니다. 그런 얘기 너무나 잘해요.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누가 축복을 받을 걸 다 알아요. 뭘 보고 압니까? 얼굴 잘생긴 거? 저처럼 얼굴 잘생겨 복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알아요. 그릇 보면 압니다. 에이고 저건 옛날 사람은 관상 다 봤어요. 복 받을 사람 복받 다. 내가 여기 있는 청가대원들에게 복 받을 아니까 다 압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뭐 돗자리 깔아야 되겠네. 초이가 날 보고 돗자리 깔래? 돗자리 까는 게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돗자리 까는 게 뭐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점치는 사람 내가 점치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 선한역을 지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았다가 이리 와보세요. 점치는 영감이. 그래서 내가 너나 제대로 해. 내가 그래 너나 제대로 해. 누구 지나가는 사람 오라고. 목사님은 돌아가지 말고. 목사님이세요? 앉아가지고 남을 점을 치겠다고 이리 와보래. 와봐야 당신 복 많이 받겠다고 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합니다.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무조건 복만 좋아하지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복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복 받을 그릇이 없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릇을 빌려오라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하려면 복 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문을 닫으라고 문 닫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상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병이 걸리면 별거 다 나옵니다. 민간요법 다 나오잖아요. 민간요법. 어떤 분은 뭘 먹어야 된다 뭐 무슨 우리 집에도요. 우리 집 사람이 아침 저녁 몰초에 갖고 와서 이거 먹어 마늘 좀 먹으라고. 저녁 되면 햇살 파란 거 있어요. 새싹 먹으라고 그러고 뭐 먹으라고. 그걸 먹으면 오래 산다. 나는 끝없이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고 끝없이 받아. 그거 먹으면 오래 산다니까. 내가 100살까지 지난번에 태국 가니까 날 딱 보더니 어떤 의사 박사 목사님 104살까지면 큰일 납니다. 내가 104살이면 내 아들 딸이 몇 살이에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된 얘기예요. 내가 그 속지 않습니다. 장로님인데 의학 박사고 한의학 박사 장로님인데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별거 다 나와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 소리 저 소리 이것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 마냥 별소리 다 들립니다. 별거 소리 다 들어가고 이 소리 저 소리. 신앙생활 좀 하려면 교회 나오려면 봉사하려면 헌신하려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립니다. 그거 들어서는 헌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어 적당히 믿어. 그 얘기 듣지 마세요. 여기 다니는 어떤 이 근방에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며느리에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 나오라고 전도했는데 나 교회 안 나간대. 며느리가 왜 안 나가냐? 우리 시어머니가 천하에서 최고 악질이래.
얼마나 싸나운지 며느리를 들먹고 보쌈이군데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가 어떤 집에 시집을 왔어. 어떤 사람이 우리 안성희 강무사님 결혼했는데 색시 왔나? 안 왔나요? 아직 더 있어야 오는 거. 사역자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시집 오니까 교회 권사님이 시집 오니까 적당히 믿으라고. 너무 빠지 내가 해보니까 너무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 그게 권사가 할 소리야? 아이고, 그걸 그냥 권사를 그냥 탁 이렇게 그냥 아이고 그냥 그게 권사가 할 소리.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래, 믿음을 키워줘야지. 적당히 믿으라고. 권사님들 그런 시어머니 며느리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 믿으라고. 여러분, 믿음이 가장 보호했는데 잘 믿으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 가서 모리아산에 사흘길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백세가 그때 아마 27살쯤 됐다고 그래요. 나이는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에게, 사라 여사, 하나님이 어쩌냐 그러시는데, 이 아들 있지, 우리 100세에 난 아들이 있는데, 당신이 90세에 난 100세에 난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 가서 모리아산에 드리라네? 뭐 어떻게 드려? 아니 번제로 드리래. 죽여가지고 불태워 드리래. 그러면 사라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여자들은 못 믿어요. 여자들은 그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헌금을 하십시다. 그러면 집에 가면 안 돼요. 여기서 결정해야지. 집에 가 사모님들한테, 우리 장로님들도 집에 가서 권사님들에게 하면 권사님들 적당히 그냥 한 5만 원 놓고 말라고 하지. 앞으로 엘리베이터 해야 할 텐데 헌금하자고 하면 5만 원이나 10만 원 말지, 더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여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 살림해야 되니까. 그런데 본문에 문을 닫으라, 그 말은 순종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살려면 요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지옥 갈 영혼들은 별소리 다 합니다. 그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에 채우다 기름을 부니까 그릇이 없어지니까 끝났다고 말씀했어요. 그릇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붓는 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기름을 붓는데 갔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붓는 대로 그릇이 차고 또 갖고 와, 그릇 차면 또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집에 가면 사업하면 요것도 벌리고, 요거 가면 요거 벌리고, 저거 가면 저 벌리고. 우리 이수원 집사님네 이제 치킨집을 개업을 했는데 얼마나 개업을 했는데 얼마나 잘 가서 끝나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치킨을 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치킨 처음 봤네. 전지현이 치킨, 전지현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치킨을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돼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채워졌어요. 채워졌으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채워졌으면 오늘 26절 7절은 그릇을 다 천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그릇 내게로 더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이 생활하라.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릇이 기름에 다 찼습니다. 그쳤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보고를 했어요.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느냐면 네가 가서 그 기름을 팔아서 너와 네 아들이 생활하라. 채워졌다면 이제 그를 나누어주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최빈국이에요. 우리나라가 1950년 전쟁이 났을 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21개국에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먹는 나라 없더라. 이가 득실거리고 쥐와 더러운 것들이 득실거리고 화장실에, 지금 우리나라 중국 가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대. 중국 가서 화장실 오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웃었어요. 가서 화장실 들어가니까 한 줄 구멍 딱 뚫려가는데 그거 한 줄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래. 내가 중국 사람한테 수영장에서 만났는데 지금 백산 근방에도 아파트 지었대 다. 몇 년 사이에.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는 그런 화장실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화장실 밖에다가 이렇게 구멍만 파갖고 이렇게 구멍만 파가지고 했지 거기다 독일 하나 묻었으면 그건 잘 사는 집이에요. 얼마나
가난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그랬는데 최빈국에서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세계 12위의 국가가 됐어요. 우리는 OECD 국가가 된 겁니다. 잘 사는 나라 34개국을 선정을 해서 OECD 국가를 만들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GNP의 OECD 국가는 경제개발도상국의 GNP의 0.7%를 내놔야 돼요. 잘 사니까 갚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50년 이렇게 6.25 전쟁에 우리나라가 21개 참여를 해가지고요, 전쟁을 종식했는데 총 52만 2,604명이 죽었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죽은 사람이 52만 2,604명이 죽고요, 94만 408명이 부상당했어요. 43만 5,668명이 실종이 됐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 죽은 사람들이. 그중에 미군이 3만 6,574명이 죽고 10만 3,284명이 부상당했어요. 실종이 3,737명, 포로가 4,439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욕하겠어요? 미국 양키 고홈? 미국이 강점했다고? 어느 때가 우리나라 말에 감경기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강점기. 옛날에 없던 말이에요. 일본 강점기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인데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말. 지금 미군이 강점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일본이 가라고요? 미군 물러가라고? 미군 물러가면 어떡하려고?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고 원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원조 벗어난 지 몇 년 안 돼요. 이거 원조 받았어요. 우리 나이 때는 한 번, 두 번 다 옷 입었어요. 바지나 옷을 얻어 입어봤어요. 다. 구원 물자 받아왔어요. 원조 물자 받아왔습니다. 안남이 딱 먹어봤어요. 그런 나라가 좀 잘 산다고 외국 사람 무시하고 빚 갚지 않고 미국 가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 얼굴을 가리고 볼 수 없는 나라가 빛이 들어와서 빛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계 10대 12위의 국가가 된 겁니다. 거지가 드슬거리고 거지가 날마다 득슬거리 그런 깡통 들고 나라가 이제는 세계 사람들 부러운 나라가 된 거예요. 저지난 주일에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갔다 와서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저녁 예배 안 오신 분은 스코틀랜드가 뭔지도 모르지만 선교사가 오셔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영국이 우리나라 어머니 국가래. 그래서 내가 어머니 국가? 왜 어머니 국가라고 그러지? 저분이 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국가 맞습니다. 왜 어머니 국가냐면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서 밤섬에 올라가다가 박창곤이라는 사람이 칼로 죽였어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선교하고 나눠줬어요. 손 던져주고 죽었습니다. 그분의 말미암아 널다리 교회가 생겼고요. 평양에 복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씨앗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분뿐입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 순교지, 외국의 순교지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줘요. 복음을 빚진 자예요. 빚을 줬으면 갚아야지. 우리가 필리핀의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사람 가만히 들으면 필리핀에 뭐를 세워? 우리나라도 복음 안 되는데 필리핀에 왜 돈 들여? 거기다 왜? 아닙니다. 더 세워야 돼. 필리핀.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학 박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곳곳마다 우리 지교회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반대하는 분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왜 빚 갚는 일이에요? 그게 빚을 거뒀으면 갚아야지. 안 갚으면 도둑놈이에요. 빚지고 빚을 안 갚는 게 어디 있어요? 체주로 잡혀가는 거지. 체주에게 빚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세상에 물질의 빚을 줬고 사람의 은혜의 빚 줬으면 은혜를 갚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왜 귀하다고 합니까? 진자리 바른 자리 존먹이 길렀으면 부모님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지옥가에 마땅할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빛을 갚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여기 오기 앉은 모두는 우리 은혜로 우리 공로로나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이 빚을 갚는 것도
해결할 방법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빚을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여러분 빚을 갚는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셔서 아버지 기근을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